사람은 사랑이다. 사람은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기온차가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크고 또 황사도 있고 그래서 성도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기도 하고 독감에 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없는 것을 요구하면 우리의 상황이 난처해지겠죠. 그것이 곧 고난과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것,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그런 싸구려 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사랑 없음을 선언하고 사랑을 포기한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행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믿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도 사랑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해 버리면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최승호라고 하는 시인이 오징어 쓰리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오징어 부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의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오징어가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그 오징어 부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의 목을 조르는 것이 버릇이다. 우리도 혹시 서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자아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그 교차점은 바로 사랑의 존재 유무가 아니라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랑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그러한 연약함에 다 빠져 있습니다. 지옥은 이기적 사랑, 삐뚤어지고 잘못된 이기적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이 지옥이고 천국은 온전한 사랑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뿌리 같은 그런 선언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자랄 수 없듯이 우리의 신앙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그 사랑으로 숨쉬고 그 사랑으로 자라가는 그런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어린애들 여기서 바이올린 했잖아요. 걔네들 없죠? 힘 좀 볼게. 그게 하는 겁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엉터리죠. 끽끽 소리가 나고. 그런데 저는 어느 음악회에서 들은 연주보다 감동이 와요. 너무 좋아요. 그냥 실수 없이 막 멋지게 부르면 잘하는구나 이 정도지만 오늘 이 세 아이가 어떻게 바이올린을 연습하러 나가고 어떻게 그 바이올린 연습에 참여하고 어떻게 부는지 제가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스러워. 너무나 사랑스러워.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라고 외둘로 우리 안에 이미 사랑이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잘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막내와 집사람이 사이가 안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땐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자기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서로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이야기도 안 해요. 아마 한쪽에서는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막 그러고 싶을 거예요. 근데 제가 쌩까고 모른 척해요. 저는 이번 주에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이 사랑의 은혜에 감사했던지 모릅니다. 믿음은 사랑이 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선물로 줬잖아요. 믿음을 선물로 줬잖아요. 그죠? 그 믿음의 뿌리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다르지 않습니다. 믿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면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실체 없는 허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네가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기반이 사랑이 아니라면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여 주여 부르고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전제가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믿고 싶어하는 것과 실제로 믿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고 싶은 것은 다른 일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믿는 것, 이것은 순종으로 연결이 되더라.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한 말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이 뭐냐? 믿으면 순종하고 순종의 결과로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조차도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가 알아요. 사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은 어떤 상상이나 이상이 아니라 실체라고 허상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실체라고 계속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랑을 입체화시키고 우리가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애써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그려주고 세밀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모든이라고 하는 관형사가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사랑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나 기분,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의적인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이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결단한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작정이 필요합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쉬운 것이 행복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들은
어려운 것이 손해이고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희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는 것이 불행한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애쓰는 거예요. 사랑은 결단하는 거예요. 사랑은 노력하는 것입니다. 싼 게 비지떡이다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노력하지 않고는 누릴 수 없고 그렇게 노력 없이 그저 얻은 것은 가치가 없다는 말이죠. 미국의 정신 중에 하나가 노페인 노게인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이 없이는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도 없지 않습니까? 어제 이른 시간에 모여서 교회 이 1,400편 되는 이 교회에 풀을 뽑고 또 주차장 라인을 일일이 이 벽돌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땅 안 파지는 땅. 제주도는 땅을 파면 돌이 나와요. 그거를 호미로다가 대여섯 명이 그 호미로다가 하나하나 긁어가면서 주차장에 아름다운 벽돌로 술을 놓았습니다. 저도 7시 반에 모여라 그래놓고 한 6시,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에 나와서 풀을 매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가 제정신이 아니니 설교할 때 조금 이상한 소리를 해도 감안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몸이 쑤시고 지금 머리가 막 지끈거려요. 여기 근육통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머리가 지금 막 두통이 지금 있어요. 마냥 아프고 쑤시고 건드리는 데마다 다 아프지만 마음은 되게 행복합니다. 깨끗해졌거든요. 그 풀들을 보면서 짜증이 났는데 풀들이 다 뽑혀지고 깔끔하게 정리된 그걸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제 땡볕에 우리 인우 집사 보니까 저녁 때 토요일 저녁에 성가 연습하러 온 거 보니까 여 뒤에가 빨갛게 다 탔더라고요. 등부터 해서 귀 뒤까지 노출된 부분은 빨갛게 타서 이렇게 쓰라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알로에를 발라줬어요. 그 땡볕에서 함께 웃고 먹고 마시고 힘을 모았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편안한 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부추깁니다. 혼자서 쉬는 것이 행복이라고 부추깁니다.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온 것입니다. 우거진 풀을 보고 내 것이 아니니까 뭐 누가 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생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처세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신앙은 처세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신앙은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리어카를 몰고 가는 리어카의 쓰레기를 잔뜩 싣고서 그 폐지를 싣고 가는 할머니를 보면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주 처세술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머니 뒤에 붙어서 리어카를 몰래 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요. 저는 여태껏 여기 오기 전까지 새빵살이 하면서 내가 머무는 그곳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물어보세요. 저기 뒤에 같이 살았 사람. 그 지하에 살면서 그 곰팡이 피고 그 냄새나는 그곳에 깨끗이 씻고 닦고 뭐 고장이 났으면 내 돈 들여서 내가 다 고쳤어요. 왜요?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 것이 아니니까 뭐 그러면 가만히 보면 내가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십시오. 하나님도 우리를 참으십니다. 참는다는 것은 타인의 죄와 허물, 실수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덮어준다는 것은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런 부분을 안타까워하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품어주는 것입니다. 닭이 달걀을 품듯이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새 생명이 나옵니다. 한국 교육이 잘못된 그 뿌리에는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공부시킨다. 학원이죠, 학원. 우리가 캠프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늘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좀 실력이 있는 애 있고 실력이 없는 애 있어요. 그러면 실력이 있는 애는 실력 없는 애를 좀 섬겨주라고 해요. 많이 가진 애는 갖지 않는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해요. 그럼 막 짜증내요. 왜? 학교에서는요, 자기 능력 극대화시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갖고 자기한테 자기 개인이 누리라고 해요. 이게 학교 교육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능력을 쌓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만을 위해서 쓰이지 않아요. 타인을 섬기고 나와 우리 주변 사람들 행복하게 하는 일에 쓰이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폭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들치워내어서 확대하고 알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아줌으로 완성되는 거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서로를 믿어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면 좋은 점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우리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좋은 점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가장 좋은 면만 보거든요. 제가 실패해서 무기력해 있을 때 주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괜찮다. 네가 그 죄를 짓고 네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나한테 너무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 난 오직 너의 좋은 점만, 좋은 추억만 기억하고 있다. 성경에 보니까 시편 86편에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의 죄가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가장 좋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못된 짓도 많이 해요. 자식들 키워보면. 마음을 막 후벼 파기도 해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들이 가장 좋은 것만 기억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부인했죠. 그 부인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면목 없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미안해야 할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냥 다 좋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보면 뭐 다 잘하고 좋고 사랑스럽기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 좋고 사랑스러워요. 이 친구는 이래서 좋고 저 친구는 저래서 좋고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는 이래서 좋고 저 친구는 저래서 좋고 바꿔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게 나쁘고 저 사람은 저게 나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얘는 이래서 좋고 쟤는 저래서 좋아.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다 좋은 점들만 내가 기억하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딱 한 번밖에 못 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자꾸 싫은 것만 기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비틀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이게 좋고 저 사람은 저게 좋고 좋은 것만 기억하는 거. 그래야 그것이 참는 것입니다.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우리를 그냥 좋게만 봐주시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되게 나쁜 놈들이에요. 어른들한테 욕도 하고요. 우리 되게 못된 짓도 많이 해요.
뭐 자아 비판 나한테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를 너무 믿어줘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람 두 사람 떠나는 걸 보니까 그때 이제 객관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서운함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불행해졌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믿을 때 더 행복하더라고요. 믿어줄 때. 준서가 너가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믿어줄 때 더 행복한 거예요. 믿어줄 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믿어주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누군가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거? 그 자기 착각이에요. 왜 우리는 객관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극히 주관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럼 사랑은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호람 집사님. 사랑은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그렇죠.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태안이를 사랑하는 게 객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관적. 그렇지. 너만 좋은 거야. 나는 쟤 별로 안 좋아. 제가 무슨 매력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따져서 눈도 작지.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지. 객관적으로 보면 사랑할 만한 요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 근데 좋다고 결혼한 거야. 사랑은 지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주관적인 사랑이에요. 누가 나 같은 사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나는 객관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에이 빨리 내리면 설마. 그렇게 살면 불행이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훈만 집사님? 문혜선 집사님을 사랑했는데 주관적으로 살아. 가끔 보면 좀 묵뚝뚝한 마음 안에 사랑이 깊이 담겨 있는 것이 보여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이 말을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래,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니까 사람 믿으면 절대 안 돼. 어떻게 꼭 자기 수준에서 해석을 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 이 말은 뭐냐면 믿다가 배신당할지언정 믿어주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생각해 보세요. 서로 믿지 않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가 불행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믿어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을만 해서 믿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특별히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도 믿어준 거예요. 알고도. 이것이 사랑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배신할 것을 알고 믿어줍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알고도 믿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면, 제가 키워보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무 목매지 마세요. 뒤통수 그렇게 다칩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때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남만 놓고 장남을 위해서 살아서 인생 자체를 접니다. 그 밑에 다른 자식들이 있는데 다른 자식들은 뭐 중학교 뭐 이것밖에 공부 안 시켰는데 그 장남은 대학교 뭐 대학원까지 다 공부시키고.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때 70 거의 80이 다 됐는데도 장사해가지고 돈 번 거를 큰아들한테 아직도 보내주고 있더라고요. 60이 넘은 그 큰아들한테. 제가 구역예배 드리러 가서 그 얘기 있어요. 구역예배만 가면 그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큰아들 욕해요. 이놈의 새끼야. 내 평생 저거 하나밖에 모르고 그렇게 지금도 돈만 생기면 붙이고 하는데 엄마 생일인데 전화 한 통 없다고. 아직도 내가 이 짓 하고 산다고.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은 사랑해 주시지.
왜 그렇게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냐? 진작 부목사님이요. 진작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진작 얘기해 주죠. 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다 속고 살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해 주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에 조건을 붙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되 내가 사랑해 줬으면 그걸로 끝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 줬기 때문에 저 사람 타인에게 또 이런 걸 내가 요구하고 이런 걸 기대하고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갔겠어요? 그렇죠? 저 같으면 가가지고 그냥 죽통을 나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새끼들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내가 너를 키웠는데, 어? 그럴 수 있어, 임마. 바뀔 줄 아는 새끼야. 이러면서 때렸을 거예요. 예수님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르. 이 3번 부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첫 번째 사람은 필리아의 사람 아유 이게 복잡하게 성경을 봐요. 아니에요. 그냥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해 주. 결단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속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용건사님 첫눈에 반했나요?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사랑에 속지 마시고 사랑하기로 결단하세요. 결정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 결단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감정적 사랑은 포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뒤에 다시 찾아간 겁니다. 마지막 3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어떤 것도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내는 힘은 바로 사랑의 손인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기 손해인 거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쪼달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사역을 하면서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저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요 고통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낮아진 자기 비하죠. 그러나 사랑하니까 견뎌낼 수 있었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거죠. 십자가의 사랑.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할 만큼 외로움과 버려진 것 같은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내어 십자가를 진 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전에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한 카약 선수, 여자 선수 이야기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이게 배를 이렇게 젓는 거예요. 멋져 보이잖아요, 멀리서 보면. 근데 이분들 보면 온 몸 관절 하나, 온 몸 어깨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허리까지 고장나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이게 이미 노쇠해서 얼마나 팔을 많이 쳤으면 허리부터 시작해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다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팔, 손, 어깨, 허리, 관절 더 이상 쓸 수 없을 정도로 다 망가져서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침이 되면 연습하러 차에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 가냐면 병원에 들린다. 병원에 들려서 치료 받고 주사 맞고 그게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만둬야지. 그리고 가서 다시 미사리 조정 경기장에 가서 다시 이걸 치는다. 노를 젓는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차마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짓누른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건
그래도 그 고통을 견뎌내는 것은 내가 이 카약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남편이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남편도 이제 아픈 거예요, 막. 근데 남편이 뭐라고 위로를 하냐면 그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여보, 그만두고 싶을 때 언제든지 그만둬. 괜찮아. 내가 다 먹여 살릴게. 그만두고 싶을 때 언제든지 그만둬.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 몸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내가 이것을 계속하는 것은 내가 이 운동을 사랑하고 사랑한 남편의 위로 때문이다. 고통을 견디는 힘, 그것은 사랑에서 옵니다. 삶을 이겨내는 힘도 사랑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도 사랑해야 돼요. 이 회사 언제까지 다녀야 되나? 그 회사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회사를 끝까지 다닐 수 없어요. 준석 집사처럼. 사랑이 견디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공부하는 것도 민우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사랑하기로 결정해요. 그러나 참 더 다행인 것은 죽을 때까지 공부는 안 해요. 네? 고3 때까지만 열심히 공부해. 네. 고3 때까지만 공부를 사랑해. 알았지? 신앙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이 복지관 다니니까 어때? 똥치고 있는 뭐가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있고 정말 재수없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정말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도 만나게 되고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뚜벅뚜벅 그 복지관을 향해 간다면 그것은 네가 복지관을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사람 없어요. 세상에. 다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랑스러운 사람 없어요. 그렇죠? 영원히 사랑스러운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는 거예요. 더 좋은 여자가 있었는데. 더 좋은 남자가 있었는데. 사랑하기로 결정해야 돼.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돼. 신앙은 사랑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운이 없어서 더 설교 못하겠네요. 한 장에 다 알아들으셨죠? 그만해도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